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찬양을 아마 함께 막 부르고 함께 박수치고 이러는 분위기는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만든 찬양이라 제 곡들이 잘 안 알려진 곡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만들어서 최근에 막 발표하기 시작한 곡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곡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따라 불러야지 막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앉으셔서 오늘 찬양 가운데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를 그냥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 말씀이 이 멜로디가 되어서 여러분의 귓가에 이렇게 울릴 때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또 위로함이, 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주무셔도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그런 한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숨고 싶고 숨겨졌으면 좋겠고 빛의 자녀이지만 어둠 가운데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숨기고 싶은 그 비밀, 내 안에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동산 그 서늘한 가운데 거니시는 그 주님을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담아 만든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좀 이 시간은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좀 손을 좀 한번 꽉 잡아보면 어떨까? 괜찮으시겠어요? 손을 좀 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손끝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는 제가 부르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이 대신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시네. 나를 따르라 부르시네. 아멘. 우리 말씀 한 곳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39절. 다 우리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방송팀이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사무엘하 3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가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조금 이해되기가 쉬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이 중에 특별히 요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세요라고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들어보셨죠? 다윗은 이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하 이 3장 초반절에 보면 얼마나 그가 힘과 권력이 가지고 셌던 사람이냐면 그의 첫사랑 미갈을 뺏어올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면서요. 이 첫사랑 미갈을 뺏어오기 위해서 남의 집에 시집간 그 사람을 뺏어오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울 왕 집안에 있는 아브넬과 그렇게 정치적인 딜을 하고 있는 다윗. 그렇게 권력이 강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루야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서도 요압을 통제하기 어려웠어요. 그 아브넬을요 요압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 막 흉흉해지고 다윗이 그렇게 죽인 것으로 착각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서 그냥 요압 처리하면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어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압이었지만 그만큼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야.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인데 그 필요한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봤는데요. 목회할 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장로님들이 제 통제권 안에 있지 못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됐죠? 저는 몸무게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정말 필요한 그 요압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께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 요압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만든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약하여서라는 찬양인데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라는 것을 구하게 돼요. 주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 내가 오늘 약하여 쓰러져 넘어질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 내가 오늘 약하여 쓰러져 넘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날 붙드시네. 주님의 사랑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시네. 내가 오늘 약하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 내가 오늘 약하여 쓰러져 넘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날 붙드시네. 주님의 사랑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시네. 내가 오늘 약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날 붙드시네. 주님의 사랑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시네. 내가 오늘 약하오니 내가 오늘 약하오니.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다윗도 요압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내 재정 상태, 내 인생의 흐름들,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있지만 연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비즈니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도 이제 중딩 우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약함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의 수고온 짐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날 붙이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싶어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고 싶어서 그렇게 권력욕에 우리가 그렇게 휩싸여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내가 오늘 약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 서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 밤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나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나 주를 보내.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네. 두려움에 빠져가는 날 구원하시네. 평강 주시네. 손을 내밀어 날 붙드시네.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주 말씀하시네. 떠는 자여 두려워 말라. 평안히 있으라.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네. 두려움에 빠져가는 날 구원하시네. 평강 주시네. 손을 내밀어 날 붙드시네. 제가 이 찬양을 만들 때 제가 제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었어요. 아유, 무슨 목사가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폭풍 속으로. 예.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막 비바람이 막 불고, 성경에 보면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그랬거든요. 미친 바람, 그죠? 우리 인생에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광풍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미친 바람을, 그 광풍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폭풍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가 되어서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것이 맞는가? 폭풍 속에서, 아주 그냥 광풍 속에서 저도 막 미쳐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여러분 없으세요? 그래서 막 주님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타이밍 속에서, 저 폭풍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걸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이 말씀 그 전후 좌우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제어하는 것도 받고, 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는데, 저 멀리서 뭔가 이렇게 막 희미한 것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귀신인 것 같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는데도 두려움에 떨어요. 목사도요, 두려움에 떨어요. 야,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때 주님께서 폭풍 속으로 걸어오세요. 폭풍 속에 걸어오셔서 평안하뇨 부르세요. 아이, 하나님 아시면서 평안하지 않는 걸 아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런 마음 속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만들면서 펑펑 울었어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 때 나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나 주를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네. 두려움에 빠져가는 날 구원하시네. 평강 주시네. 손을 내밀어 날 붙드시네. 주님의 손 붙잡으세요.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 때 주 말씀하시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떠는 자여 두려워 말라. 평안히 있으라. 아멘. 폭풍 속으로 오십니다.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네. 두려움에 빠져가는 날 구원하시네. 평강 주시네. 손을 내밀어 날 붙드시네.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네. 두려움에 빠져가는 날 구원하시네. 평강 주시네. 손을 내밀어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날
살아계시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사도행전 아멘.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시면 오늘 그 말씀을 배경으로 그 뒤에 제가 브릿지를 만든 것인데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에 자막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른 사람들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소위 안증뱅이가 여기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그 다윗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마 성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성전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예배하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갔어요. 구걸하러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내가 혹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 그 광풍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딱 저의 모습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미문에 앉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당을 오고 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심각하게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전에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구걸하기 위하여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분의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앉은 자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업어서 교회에 그 미문 앞에 나와서 손이라도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과 같은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이지만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걷고 싶고 나도 좀 뛰고 싶고 나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이 변화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전보다 더욱 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이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변화된 지 별로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 전에 큰 교회에서 막 뭐 그냥 번쩍번쩍대는 막 현란한 이런 조명 밑에서 막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미문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제가 큰 교회 다니면서 먹고 사는 삶의 문제로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심정이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내가 예배의 현장은 앉아있지만,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는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고 내가 주님께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하는 자가 아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높이는 찬양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오른손을 좀 높이 들고, 주님 내 오른손을 좀 붙잡아 주셔서 나를 좀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제는 내가 구원하는 자가 아닌 안중배기가 아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손을 잡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였지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풍 속에 주저앉아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안중뱅이처럼 하나님의 손전에는 있는 것 같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걸하며 목회 내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나면서부터 안중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른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며 구걸자가 아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식구들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좀 뚱뚱한 버러지, 그죠? 우리 인생이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쿡 밟으시면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뭐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그냥 버러지 같은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운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죽이시면 뭐 죽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세워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만든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붙들고
손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예, 곡도 제가 만들고 노래도 제가 만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곡이 그 곡 같아. 그 곡이 그 곡 같아. 그래서 제가 충격받고 이제 찬양 사역자들하고 함께 이제 뭐라고 하죠? 객원 가수, 게스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곡은 제가 만들고 편곡도 이제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신학을 전공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해야 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하시더라고. 예. 안 변해요. 그래서 막 변하라고 막 제가 세게 설교하면 그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도 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도 장로님 안 변하실 거잖아요. 뭐 제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이만 안 좋아져.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고 제 은사대로 찬양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목회를 이제 제가 맞는 옷이 있잖아요. 맞는 사람마다 맞는 옷이 있는데 제가 그냥 라지를 입고서는 제가 쫄티를 입고 여기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저를 보시겠어요? 넉넉하게 이게 3X 라지를 이렇게 입어야지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사람마다 맞는 옷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제 자존심이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막 가르치기 위해서 막 똑바로 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말씀대로 사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찬양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도 설교하는 목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찬양 사역을 하는 예배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세종에서 요만한 공간을 이제 무료로 빌려서 말씀대로 찬양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얻고 말씀대로 찬양을 매주 한 곡씩 작곡을 해가지고 그 곡을 불러드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드시죠? 이런 식으로 컨셉을 바꿔가지고 위로하는 사역을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혼내는 설교를 안 하시니까 좋으셨는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명, 20명, 40명, 오 역시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랬죠. 제 인생이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단 1년도 없었어요. 요즘 조금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좀 한두 개 생겼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시는데 깝깝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어차피 이제 코로나는 끝날 거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찬양은 계속 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곡을 지어놔야겠다. 설교 준비는 이렇게 해놓으면 참 이상한데 이게 찬양 곡은 지어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엉덩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제 엉덩이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곡씩 곡을 만들었지 뭐예요. 그래서 3년이니까 몇 곡이 됐겠어요? 거의 1000곡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쓸만한 곡은 몇 곡이 되겠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 뭐. 그래서 거의 900곡, 1000곡을 만들고 시편도 다 만들고 이사야도 다 만들고 마태복음도 만들고.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조금 제 자랑도 있겠지만 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라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닫아 놓으셔도 딱 하나쯤은 내버려 두시는 게 있어요. 그것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당시는요 이게 한 곡, 두 곡 쌓아지는 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막 그 바인더가 막 한 6개, 7개가 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사과나무가 뚝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 열매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땅 파고 묘목 심고 물 주고 두엄 거름 주면서 그 열매가 날 때까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요즘 조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사로 30년 40년 살았지만, 아니 40년은 아니구나. 네. 뭐 20년 30년 살았지만 이제 조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만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쓰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 마지막 이 구절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찬양 들려드리고 오늘 제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너무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2절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막 우리는 2절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2절만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이 복이 되라고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더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떠나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여러분 하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면서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가지는 못하고 하란 땅에서 그냥 거기서 머물면서 사람을 모았고 돈을 모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하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죽고 나서, 그죠? 데라가 그 11장 말씀에 보면 데라가 이제 죽고 나서 32절에 데라가 죽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하란 땅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뚝 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나무도 흔들어야 되고요. 떨어지는 나무를 흔들으셔야 돼, 그잖아요. 예, 나무를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나무를 베어야 될 때도 있고. 제가 3년간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곡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런 곡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써라 네 무슨 AI입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곡을 만들고 씨름하고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멜로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앉아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고 성취해야 할 것들을 성취하시고 복이 되어가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곡 곧 나올 곡 제가 부르지 않은 거 김대환 형제가 불렀어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 마지막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떠나 내가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당신의 귀한 사람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 속에서 뽑아낸 그 찬양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시간 교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두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염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베어낼 것은 베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미문에 앉아서 동냥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양해 싸우니 저들의 입술로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는 복이 되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이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우리 가나안 교회 머리 위에, 귀한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